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시커먼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더니 다시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뒤로 넘어져 아주 죽고 말았다. 들판의 작은 집.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들판은 황금색으로 일렁이고 있었는데 어느새 가을 주수가 다 끝나고 논과 밭은 황토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날도 나는 주택에 신방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김장 배추를 다 뽑아낸 밭에서 배추 시래기를 줍고 있었다. 이 밭에서 줍고 그 다음에는 저 밭으로 옮기면서 얼마를 가니까 멀리 들판 한가운데 다 찌그러진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오나가나 귀에만 있으면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었으므로 나는 그 집을 보자마자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말이 집이지 문짝은 다 떨어져 나가고 석가래가 내려앉아 처마 밑으로 겨우 들어가고 겨우 나올 만한 집인데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었다. 째지게 가난한 집에 아이들은 왜 저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며 집주인을 찾았다. 아주머니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주머니 계세요? 네. 방 안에서 흘러오는 대답이 모기 소리 같았다. 예수 믿으세요? 문이 삐끗이 열렸다. 그리고 시커멓게 때가 낀 치마끈으로 머리를 질끈동여 맨 부인이 눈이 움푹 들어간 초췌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는 듯이 쳐다보았다. 나 저 천막교회에서 온 할렐루야 아줌마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요? 나 그런 거 다 믿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일 없다는 듯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영양실조가 되었는지 앞니가 시커멓게 다 빠지고 없었다. 아주머니 날씨가 쌀쌀한데 좀 들어가도 되지요? 좋을 대로 하세요. 나는 그 찌그러진 문으로 들어갔다. 방바닥은 장판이 다 헤어져서 흙가루가 풀썩거렸고 벽이나 천정도 사람 살지 않는 것처럼 헐어 보였다. 그런데다 엉덩이가 다 나오고 맨발에 코딱지가 더덕더덕 붙은 아이들이 졸랑졸랑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3살쯤 되어 보이는 놈이 칭얼댔다. 아, 이 집에 가난마귀, 질병마귀가 꽉 들어차 있구나. 나는 방 안을 휘둘러 보다가 다시 전도를 시작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셨다고요? 네, 함경도에서 하늘님들을 믿었는데 그 뭔가 천도교 있잖아요. 그도 믿다가 천석급 며느리가 이렇게 망했답니다. 우리 집 잘 산 것은 말도 마세요. 신혼여행을 동경으로 간 사람은 그 고을에 우리 네뿐이었으니까요. 아주머니, 천도교하고 예수교는 달라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갑니다. 병 낫는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먹거리를 10년이나 계속해도 헛일입니다. 쌀밥 먹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날마다 밀가루로 불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위장병이 생기고 반납 골치가 쑤셔서 이제는 눈도 뜰 수가 없어요. 죽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주머니 좋은 일 하는 셈치고나 먹고 죽을 약이나 좀 사다 주시구랴. 죽다니요. 사셔야지요. 살아도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애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데요? 말도 마세요. 12살 난 놈이 구두 닦아 몇 푼 벌어오면 그 돈 뺏어다가 막걸리 먹는 것이 일이랍니다. 우리 영감 술 중독이에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시꺼멓게 죽어 넘어져요. 아주머니, 그 술마귀도 예수 믿으면 떨어집니다. 술마귀요? 그럼요, 술마귀지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 부인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가난 귀신, 술마귀, 병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서 나가라. 가난 질병 주는 마귀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을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방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을 하나씩 무릎 위에 앉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다. 그날 밤부터 나는 밤이 새도록 그 가정의 악한 술 중독, 가난 마귀, 질병 마귀를 물리쳐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찾아갔다. 아직도 교인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전도할 곳이 생기면 집중적으로 찾아다닐 때였다. 나는 찬송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를 힘차게 서너 차례 부르고 난 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머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나도 자살하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20일 만에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주머니처럼 날마다 치마끈으로 머리도 요매고 사셨던 만성두통증 환자이셨는데 예수 믿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 부인은 내가 자살하려다 다시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었다는 말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나갔고요. 어제보다는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 나는 부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 부인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가엾고 불쌍한지 마치 옛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부인도 함께 울기 시작했다. 자기 서름, 내 서름이 합쳐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 열기로 방 안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도 전날처럼 아이들의 머리 위에 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 아이들은 언제 그렇게 떠들었더냐 싶게 조용하며 순종했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그 가정을 위해 백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 다음 날은 엿 30원어치를 사서 손가락 매듭만큼 잘라가지고 다시 찾아갔다. 그 다음 날도 또 신방을 갔다. 이렇게 하기를 십수여일, 그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니 아줌마가 날마다 기도해 주니까 골치 썩던 것이 다 났어요. 참 이상해요. 하며 기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귀신이 떠났구나 생각하며 그럼요.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하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술중독도 없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이제 두고 보세요. 위장병도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이쯤 되면 되었다 싶어 나는 어느 날 부인에게 교회에 나오기를 강권했다. 아주머니, 이 건너 산을 넘으면 천막교회가 있는데 내일은 주일이니 교회에 꼭 나오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줌마가 하도 고마워서 나가야겠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아줌마밖에 없어. 뜻밖에도 선선히 승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 부인은 약속대로 어린 팔날매를 몽땅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 그날 조전도사는 탕자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스러운 설교를 했다. 그날도 꼭 그 부인이 나을 것을 알고 하는 설교 같았다. 성령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맞춰 그런 영의 양식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예배가 끝나자 부인은 젊은 청년이 말도 잘하네요. 꼭 나한테 하늘만 갖다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하며 치마폭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모습이 대견하고 기뻐서 강냉이 중을 한 상 차려 아이들을 먹여 보냈다. 그때는 주일마다 강냉이 죽을 한 솥씩 끓여놓고
교인들을 대접하고 있을 때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달 밝은 가을 밤이었다. 그때 우리 천막교회는 밤마다 철야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달 밝은 밤은 논길을 걸어 언덕을 올라오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밤이었다. 그날 낮에 들판 가운데 사는 함경도 아주머니에게 철야기도 하러 나오라고 부탁하였더니 놀랍게도 젖먹이를 안고 나왔다. 어느새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철야기도까지 나온 것을 보니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날 밤은 주윤기 전도사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고 누구든지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위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그 부인을 향해 아주머니 위장병도 낫고 남편 유선생의 알코올도 다 나시옵니다. 이제부터 새벽마다 최 전도사님과 내가 유선생님 위해 기도할 테니 아주머니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고 권면했다. 나는 예배가 끝난 뒤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는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 이 말씀을 아침에도 외우고 점심때도 외우고 저녁에도 외우세요 하고 권면했다. 그 후 이 부인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기한이 거의 다 될 무렵 남의 밭에 김매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천막교회에 들린 이 부인 대뜸 들어서더니 최 전도사님 나 위장병 나았어요 하며 싱글벙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10년을 하루같이 밀풀로 새끼를 때우느라 고질적인 위장병을 앓던 부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인은 호미를 옆에 놓고 앉더니 전도사님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고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 집 주위에 공둥이를 내놓고 깡통을 든 절름발이 거지들이 수천 명 들어섰는데 내가 문을 열고 나가니 죄다 뭐 달라고 손을 내밀고 쳐다봐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 예수 이름으로 이 거짓대들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더니 이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나를 내쫓는구나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랭랑을 치는데 집 구석구석에서 마루밑과 문 위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거짓대들이 들판으로 도망가요. 참 이상한 꿈이지요. 이 말을 들은 나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가난 귀신 마귀가 나갔으니 아주머니네 이제 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시다 하고는 그 부인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주머니가 영혼이 잘되고 강건함을 얻으며 이제 범사에도 잘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귀들을 묶어 쫓아내셨으니 주님 작정하신 축복을 갑절이나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시 100일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요일 밤 예배를 끝내고 들어가려는데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천막으로 들어왔다. 네, 저 건너다는 유아문인데 최전도사라는 부인네 좀 봅시다.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어 들어선 그는 바로 그 부인의 남편 유 선생이었다. 너무 술이 취해서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천막 기퉁 위에 가마니를 깔고 덮어 실컷 잠이나 자게 했다. 그는 그날 밤 1시나 되어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는 가운데 유 선생의 술주정도 점점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버릇이 쉽게 끊어지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외투주머니에 콩나물 한 주먹과 보리쌀 한 대를 사놓고 술에 만취되어 오다가 다리 위에서 냇물로 떨어져 동네 사람들이 건져오기도 했다. 10년 전만 해도 친구들이 쌀말이라도 팔아주고 도와주었으나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금은 모두 외면하여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유 선생 부인이 교회에 나온 지도 7달이 다 되어가는 이듬해 어느 여름날이었다. 밤중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새벽에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초롱불 아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한바탕 번개가 치고 나면 눈앞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천둥소리만 요란하게 깃전을 찢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하다 말고 조전도사가 나를 부르더니 어머니, 이제부터는 유선생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령님 응답하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래? 나는 1년 정도 더 해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7달 만에 응답이 왔구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며 방에 들어가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조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보니 유화문 선생의 큰아들이 비를 맞고 서서 엄마가 아버지 죽는다고 빨리 오시래요 하고는 엉엉 울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기도응답이 이것입니까? 나는 술중독이 다 낫고 새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시는 데 있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조전도서와 나는 시뿌옇게 밝아오는 들판을 뛰다시피 걸었다. 우산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들, 나는 스커트를 뒤집어 쓰고 조전도사는 그 비를 그냥 맞은 채 좁은 논두렁길을 이리 미끌 저리 미끄러지면서 걸었다. 번개는 번쩍거리고 내성은 머리 위에서 우르릉쾅쾅거리는데 방으로 들어서니 유 선생이 끔찍하게 무서운 형상을 하고 누워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얼굴과 배 전체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데 밤새 배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새벽에 벌떡 넘어져 저렇게 황소울음을 운다는 것이었다. 조전도서와 나는 유 선생 머리와 배 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독한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하고 소리치며 기도했다. 그러나 유 선생이 한바탕 하면서 손발을 휘저으면 붙잡고 있던 부인과 아이들이 저만 지나동그라졌다. 한참 그렇게 실랑이를 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코에서 시커먼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더니 다시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뒤로 넘어져 아주 죽고 말았다. 그러자 조전도사는 새벽에 성령님 응답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하고 허탈하게 말했다. 아이고 전도사님, 그것만으로도 분세 넘칩니다. 감사하고 말고요. 밤낮 술로 세월하다 시옥 가더니 100번 났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죠. 성경에 귀신이 나갈 때는 이렇게 한바탕 죽어 넘어지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찬송했다. 유 선생의 맥박은 아직 뛰고 있었으나 혼수 상태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할 수 없이 연락을 주라고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침 6시 30분에 간 우리들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비도 그치고 여름 햇볕이 따가웠다. 아침에 흠뻑 젖었던 옷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열기에 다 말라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7시쯤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유 선생이 깨어나 냉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제야말로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한 것이다. 째지게 가난한 그 집, 이부자리 하나 운전한 것 없어 이쪽 저쪽으로 솜이 몰려 한라산 백두산 이불이라고 내가 별명 지어주던 그 이불 하나밖에 없었던 집. 장판은 다 떨어져 흙이 푸석푸석 올라오고 천장과 벽에 쥐구멍이 숭글숭글 나 쥐 오줌 냄새로 쩔어있던 그 집에 부여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원래 유 선생은 조카가 서울의 유명한 모 외과 의사였는데 유 선생이 뒷목에 종기가 나서 그 아픔을 참느라 조카에게 아편을 맞다가 아편 중독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조카가 아편을 끊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고 권해서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후 이제까지 술과 가난과 씨름하여 왔는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지 200여일 만에 이 알코올 중독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
작정하고 매달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좋은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천막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엄동선 안에 얼어붙었던 땅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죽은 듯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푸른 물이 오르는 이듬해 이른 봄날이었다. 모처럼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천막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있는데 언덕 아래서 유 선생의 부인이 조그마한 자루를 이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 부인은 아무 말 않고 나와 조전도사가 서 있는 천막 앞을 지나 방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그녀는 자루를 문턱에 내려놓더니 그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 만지며 물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전도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바깥 어린이 술 끊고 새 사람 되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구들이 나서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글쎄 쌀을 한 가마니나 가져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10년 만에 만져보는 쌀가마니예요. 그래 11조 쌀 한 마를 자루에 넣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이거 한 마리면 10식구가 아껴가며 사흘은 더 먹을 텐데 아이들에게 떡이라도 한 번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다시 가마니에 쏟아 넣었더니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너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했는데 누가 이 쌀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쌀가루에 한 말을 퍼담으면서 이 마귀야, 내가 아무리 시험해도 나는 11조 드려야겠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노. 그걸 이고 오니까 새로 힘이 나요. 그래 찬송가를 부르며 기쁨으로 논두렁 밭두렁 지나오는데 글쎄 전도사님, 언덕 위에 교회 종탑이 보이니까 머리에 있는 쌀자루가 한 가마니 무게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발이 떨어져야지요. 온몸에 땀은 비오듯 하고 뒤에서 누가 막 끌어당기는 것만 같고 꼭 논두렁에 쌀을 쏟을 것 같았지만 나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고 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아유, 나 이겼지요 전도사님. 내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나면 안 되니까 자 어서 쏟으세요. 지금은 마음이 시원하고 기쁩니다. 그 부인이 가져온 쌀자리를 붙들고 조용히 전도사도 울고 나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서로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우리가 그 부인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10년을 하루같이 밀가루 죽으로 연명해온 그 집안, 12살 먹은 아들 구두 닦기 푼 돈으로 콩나물이 진수성찬이던 그 가정에 쌀 한 가마니라면 천석군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그 부인의 믿음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에 좋게 비교할 만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가져가 아이들 쌀밥이나 해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가져왔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고 입을 다물었다. 이 쌀은 주윤기 전도사나 나에게 가져온 쌀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다. 얼마 후 조전도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나 성경에 엘리야가 쌀압다가 앞에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먹었던 그 심정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마귀로 쫓아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니 이 쌀 한 말 감사함으로 받고 대신 우리가 축복기도 엄청 해주십시다. 우리는 함께 간절한 축복기도를 드려주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우리야말로 몇 년 만에 하얀 쌀밥을 먹어보았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였다. 철야기도 시간 중에 밤중이 되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동안 체험했던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날 밤은 유선생 부인이 일어나더니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날마다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부인은 쌀 한 가마니가 들여온 경유로부터 시작하여 11조를 냈던 일까지 말하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고도 감사하게 임했습니다. 쌀 한 가마니나야 우리 열식교가 20일 정도 못 먹어 바닥에 날 텐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상하여 날짜를 따져보니 글쎄 한 달이 넘게 먹은 거예요. 쌀 9말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며칠 먹을 쌀이 남아있으니 참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오랜만에 쌀밥을 보니까 숟갈을 놓지 않고 먹는데 내 계산으로는 9말이 아닌 12말 쌀을 먹을 만큼 날짜가 지났어요. 성경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곳간에 넘치게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간증했다. 그날 밤 이 간증을 듣던 교인들은 너도 나도 11조 생활하겠다고 서로 다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유아문 신의 큰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